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늘 설교 제목은 낭비인가 헌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남는 장사가 되는 그런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성비를 따지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게 투자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점점 이런 경제적인 개념인 효율을 따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게 투자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신앙생활에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하면 상처받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좋은데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이고 괴롭고 피곤하고 고단하게 신앙생활 안 하려면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순종해야지. 아이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롭고 적당하게 우리가 이런 걸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게 더 효율적으로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가장 좋은 효율이 뭔가? 그거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용어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효율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나가면 그 낭비다, 쓸데없는 일이다, 필요 없다, 적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했잖아요. 소록도 그 섬으로 격리가 되었는데 이 당시도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을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서 한번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초대를 한 자리였겠죠.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엄청난 향기가 났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도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화를 낼 일인가? 그렇다고 이게 화를 내고 꾸짖을 일인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화를 낸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허비했다는 겁니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어치입니다. 그러니 이걸 깨뜨리지 말고 아니면 조금만 쏟고 나머지는 팔았더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치였는데, 이걸 왜 낭비하고 있느냐, 왜 쓸데없이 다 부어가지고 이걸 허비하고 있느냐 하는 분노와 책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향유 컵을 깨뜨릴 때 아깝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부었더라면, 다 붓지 말고 조금만 부었더라면, 그리고 나머지를 팔았더라면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일도 하고 좀 여유로운 그런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 위해서 두었던 향유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았기에 그분께 적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라 느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말은 없습니다. 이 여인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저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나? 6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하지,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것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일에 대한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주님의 분부하심 때문에 기록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혹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따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적게 기도하고 성경은 조금 읽고 예배와 기도에는 적당하게 참석하고 봉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러면서 은혜는 제대로 받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잘 유지하고 이런 효율을 따지는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참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존경심을 가집니다. 참 귀한 분이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마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고 이런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실 때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시간, 우리가 쓰고 남은 돈, 세상 일을 하느라고 그 젊음을 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일할 수도 없는 때, 내가 건강할 때 좀 주일을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좀 그렇게 헌신할 걸 하는 후회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실 매주 저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가성비, 너무 과하지 않게, 편하게, 고단하지 않게, 내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헌신과 희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예산이 밝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상당히 인색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자체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낭비라고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이고 헌신임을 기억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며 어디서든지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참 많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죠. 하지만 늘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겁니다.
왜 헌신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 헌신과 희생의 길을 멋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